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의 손길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안식일을 맞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취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People come together, strangers, neighbors, our blood is one. Children of generations, of every nation, of kingdom come.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Hold your head up, I don't fear no evil. Fix your eyes on this one truth: God is madly in love with you. So take courage, hold on, be strong. Remember where our help comes from. Creation, everything with breath, repeat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첫 안식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큰 축복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죠. 너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도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 더욱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바이러스와 또 많은 질병과 사고와 난리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로부터 1년이 더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더욱 재림 준비를 잘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변함없이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해오던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자들이 4가지 질문 혹은 4가지 어떤 커멘트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하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쪽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더 빨랐어야 됐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속 시원하게 느낄 만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도대체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느렸을까? 더디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대의 소망 670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많은 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유전이나 금언과는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정서를 형성시켰다.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670페이지에 보면 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토록 많은 차이가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과 금언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 그 천국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나 그것이 낯선 거예요. 너무나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울리지 않고 또 맞지 않는 아주 작은 옷을 입든지 아니면 너무 큰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뭐 골프 좋아하시고 테니스 좋아하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가서 적응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거의 어떤 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발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사석에서든지 공석에서든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가 믿고 따르고 들은 내용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생각들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싸우게 돼요. 이거 뭐 교우님들 사이에만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 얘기하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 그만큼 자기들이 이미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듣고 또 한번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이슬비 전도 전략으로 우리가 테니스 그 레슨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우리 예수님 믿지도 않고 크리스천도 아니고 재림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한 그 중국 분이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다른 사람들 레슨을 좀 주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든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뭐 테니스를 거의 한 20년을 쳤어요. 20년을 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레슨을 받고 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레슨을 받고 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레슨비가 여러분 테니스 레슨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싼 거는 뭐 45불, 에버리지 60불을 가는데 그분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기 형편으로는 그 돈을 주고 레슨을 받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가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치라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라면 저렇게 치고 또 자기가 편한 대로 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20년을 쳤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뭐 주변에 있는 목사가 테니스를 좀 칠 줄 아는 목사가 레슨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을 주기 시작하는 첫날에 좀 테니스를 좀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치는데 이거는 이게 잘못이 됐어도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기본부터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게 아주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게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바꾸면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No. 당신은 테니스 채를 잡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를 했냐면 테니스 채를 어떻게 잡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완전히 테니스 채를 잘못 잡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0년 동안 쳐왔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잡고 치면 안 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잡고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잡고 테니스를 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쳤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한 10분 해보더니 나 이렇게 못 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알겠다고 그래도 코치가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대로 쳤습니다. 그대로 조금 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한 30분 정도 하니까 조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얼굴색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더 많이 배우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조금 가르쳐줬습니다. 너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스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손을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테니스를 잡아야 되고 다 가르쳐줬어요. 한 3주 됐는데 3주 만에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코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한 3주 동안 해봤는데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달라서 도대체 이대로 하면 코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내가 내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너가 그렇게 치니까 볼이 자꾸 이상한 데로 나가고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운 지 2,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칠 수가 없었겠죠. 더 많이 배우고 오랜 시간을 배워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새로 배운 것을 갖고 한 2, 3주 게임을 해보니까, 연습이 아니라 게임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저한테 오더니 자기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고, 옛날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레슨을 그만뒀어요. 네. 여러분,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거를 완전히 다 버리고, 물론 똑같이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완전히 다 버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새로 배운 방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아주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10대 청소년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수십 년을 이미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랍비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배워왔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깊이 그들의 뇌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 사상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만난 이 랍비, 예수,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들이 이전에 배웠던 그런 모든 내용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리죠. 근본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어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겠죠. 포기하지 않았던 것. 선생님도 포기 안 했죠. 선생님도 이 정도 되면 3년 반이나 가르쳤는데 누가 더 크냐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 보면, 야, 너네들 내가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그래갖고 무슨 제자가, 그래갖고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되고 심지어는 나를 쫓는 제자가 되겠다고 애저녁에 글렀으니 이제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시는 스승님이 아니셨던 거죠. 3년 반이나 가르쳤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누구보다도 인자한 표정으로, 정말 케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죠. 제자들도 물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분이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하실 수 있는 일도 많으신데 자꾸 자기를 감추시고 어디를 간다 그러시고 떠난다 그러시고 이 세상을 뒤엎을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죄의 문제들만, 이런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들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그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담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 가운데 하나는 내가 배웠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 쉽죠. 그게 실제로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수님 따라가지만 아직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있고, 아직도 우리 생각이 있고, 아직도 우리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과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르침이 예수님 나라의 원리와 가르침과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완전히 버렸으면 신앙은 쉬워집니다. 왜요? 예수님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unlearn, learn 한 것을 unlearn, 배운 것을 배움이 없었던 것으로 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내 거 받아들이고, 이제 그쪽 거 버려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모든 것을 다 보따리 다 풀어놓고 야, 이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무궁무진하고 풀어놓을 것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는 뭐 몇 년 신학교 다녀서 몇 년 교회 다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배울 것도 많고 무궁무진하여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며칠 공부해서 시험 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패스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몇 년 하면 돼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 몇 년 며칠 공부하고 자격증 따듯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알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짧게 하셨던 3년 반의 지상 봉사 사업을 통해서 제자들을 완벽하게 복음 사업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제자들은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보게 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해를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완벽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또 그 근원을, 또 그 목적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본질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가치관과 원칙이 우리 마음속 뿌리 있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볼 때 그것이 탐나지도 않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거죠. 그냥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명예,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 아름다운 집과 비싼 차, 명예,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깊은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배울 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탐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뭐 성령 얘기하고 보혜사 얘기하고 많이 하죠? 정말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는 삶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던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빵을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이 필요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과 힐링, 치료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삶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추운 자들에게 옷을 주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만 하시러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아프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배고프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었는가? 빵과 치유와 위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지만 더 깊숙한 그 모든 것들이 야기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 사업가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내가 속절없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이러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약속된 성령의 은사,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미 차 있고 그것을 버리는데 너무나 힘든데 거의 이 세상 것을 떨쳐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가깝고 정말 그렇게 어렵도록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다 버려야만 오실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움도 가장 작은 볼빛 앞에서는 사라진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도 가장 약한 불빛 아래서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 그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고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것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러한 새로운 삶, 진리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두드리시고 찾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살고 있으면서도 문득 우리 생각에 찾아오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분들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희미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비치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두움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시대소망 672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약속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진다. 어떤 조건일까요?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자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삶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했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예,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가득 차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길 원하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시대소망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중요한 성령과 관계돼요. 보혜사 성령과 관계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사용될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어디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와 특별히 사도행전, 그렇죠? 바울 서신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에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마음 문을 열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아직도 성령을 완전히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원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오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노크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었던 예전에 배웠던 죄된 철학과 생각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해버리시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행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첫 단계가 오늘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원하오니 저를 써주시고 저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삶, 깊은 영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한 걸음, 오늘 이 시간에 내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솔직히 저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의 욕심과 철학과 원리에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문을 주님께 열겠사오니 주님이시여, 주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자녀인가를 깨달아 주님 나라의 원칙대로 주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